3장 사무엘하 3장 6절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로 16절,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6절로 16절입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리엘에게로 그를 빼앗아 오매, 16절을 같이 봅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영적인 예민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극도로 성격이 예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다 있겠죠.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조차 듣지를 못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지 싫은 소리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살다 보면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극도로 혐오를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따라서 사역을 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완벽해야만 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항상 신경을 쓰며 살아가다 보니 식사도 잘하지 못하며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전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만 같아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극도로 예민해져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 그런 것만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체로 잠자리가 바뀌게 되면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용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런 예민함 때문에 실수가 거의 없고 또 맡겨진 일을 해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 예민한 성격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또 예술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예민하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민한 성격 때문에 본인은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어느 한 분야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곤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둥글둥글하지 못하고 모난 성격으로 인해서 성도들과도 두루루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본인에게 맡겨진 사역은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를 하기 때문에 또한 리더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또 일을 맡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민한 성격은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잘못이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신앙을 갖게 되면서 조금씩은 변하지만 그래도 성격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즉 타고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이죠. 성격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사람마다 다 여러분 얼굴이 다르듯이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둥글둥글하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분들은 예민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뭐 예민한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그것 자체가 잘못이다, 나쁘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된 이후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영적인 예민함.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영적 감각을 갖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뭐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여전히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신령한 사람인 영에 속한 사람, 즉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과 다른 겁니다. 원어를 보면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만 출석하는 거죠. 교회에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나의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죠. 근데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에 속겠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자예요. 젖먹이처럼. 아이들은요, 젖을 먹어야죠. 밥을 먹지 못하죠. 여러분, 밥을 먹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 젖을 먹는 단계인 어린아이와 같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양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어쩌면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이제 30년, 40년 다니면 직분자가 되고 또 구원의 확신도 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그래 행동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 한국교회 신자들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진단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신령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신령하다.
바로 구원받은 신자로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가 갖춰가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 그리고 영의 그런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또 죄를 짓곤 합니다. 하지만 어제 지었던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진 않아요. 반복해서 짓진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단계예요. 여러분, 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또 신령한 자, 또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얻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런 모든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민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예민함을 갖춘 신령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나아갈 방향은 어디입니까? 신령한 자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새벽제단도 바로 신령한 자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면 신령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겠죠? 아마 대부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모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에 이끌려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신앙적 배경이 다르지만 비슷한 두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아브넬과 다윗입니다. 아브넬과 다윗이에요. 아브넬은 본래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 장군과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사울왕이 죽게 된 다음에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기가 세운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으니 바로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함이었죠. 특별히 아브넬은 자신의 손으로 이스보셋을 손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절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은요, 왕은 이제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자기가 실제 모든 권력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 때는 사울왕이 실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세웠던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그렇지만 이스보셋은 힘이 없습니다. 바로 아브넬이 힘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다윗이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따라서 사울에 속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와 다윗에 속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지파는 그야말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센 쪽에 붙겠죠, 나머지 그런 지파들은. 자, 그렇다면 아브넬은 그냥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불신자와 같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브넬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불신자들과 같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세상 불신자처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사울왕의 핏줄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일까요? 아브넬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넬이
자신의 권세만 믿고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데요. 즉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이었던 리스바를 범하게 되었죠. 통과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울은 자신이 주군으로 섬겼던 전직왕 아닙니까? 이미 죽었지만. 근데 왕의 와이프, 아무리 첩이라고 하지만 그 와이프를 이게 건드린 거예요. 보통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전쟁에서 패한 왕의 왕비 혹은 후궁을 자신의 첩으로 삼는 장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그만큼 세력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함이죠. 자신이 이제 그 패전했던 왕과 같은 급이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왕의 후궁을 그렇게 범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넬이 전직 왕이었던 사울의 첩과 통과를 했음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이 왕과 같은 급 아니 그 이상임을 드러내주고자 함입니다. 그건 여러분 육신의 그런 욕망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울 왕의 여러분 첩을 건드림으로 내가 이제 이미 왕이 되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아브넬을 향해서 이스보셋, 허수아비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무튼 이 이스보셋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의 첩을 범할 수 있는지 아브넬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이다, 도저히 묵갈 수 없다,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보셋에게 베푼 도움과 선행을 나열하면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은혜도 모르고 자신에게 그리 말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를 하기에 이르러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8절에 나와 있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너를 다윗에게 넘기지도 않았고 너를 죽이지도 않았고 너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아무리 사울의 첩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다음 구절은 이제 9절로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이미 세우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미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것도 통합왕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왕으로 세우실 것임을 결코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태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더 이상 인위적으로 버틸 수 없게 되자 사울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넘겨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언약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육신에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를 알았던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성령에 이끌려서 살지 못한, 즉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따라가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내 야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육신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브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연이어 등장하는 다윗도 아브넬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아브넬의 제안, 즉 사울 왕국 전체를 통째로 다윗에게 바치겠다라는
그 제안을 다윗은 덥석 받아버렸습니다. 즉 전쟁을 하지 않고 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것만 생각했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는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매달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제안을 받았죠.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여러분 왕국 견제를 넘기겠다. 근데 이스보셋에게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반목이 생기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자신이 또한 이 아브넬은요 다윗의 그런 이인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윗 쪽에 붙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쟁은 하지 않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온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건 좋은데 과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를 세우실 것인지를 묻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이 다윗은 그냥 묻지도 않고 덥석 그 제안을 좋게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 역시 아직 신령한 자, 즉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로서 아직 영적인 예민함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왕조의 정통성, 즉 사울왕의 사위라는 신분을 확보하고자 이미 타인과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 자신의 옛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인 미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아브넬에게 요구하게 이르러요. 미갈은요 이미 다른 남자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다윗의 부인이 많습니다. 이미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 여인이 그리워서, 전 부인이 그리워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갈을 여러분 표현할 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입에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울의 왕국을 이어받아야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정통성이 중요해. 그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사울의 사위가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 필요에 의해서 전 부인이었던 그 아내를 강제로 끌어다가 자신 옆에 두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 인위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다윗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망각한 상태였죠. 한마디로 다윗 역시 이제 이스라엘 왕직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되자 예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가졌던 즉 성령에 이끌리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요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도 또 어느 순간 다윗과 같이 영에 이끌려 살지 못하고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민함이 부져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도록 항상 하루 24시간 365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예민함을 갖고 살아가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은 은혜로 거저받게 되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영적 훈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 그 영적인 훈련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과 여러분 계속 동행해야 돼.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제 영적인 예민함을 갖게 되고 이제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이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 생활을 다윗도 많이 했죠. 사울에게 쫓겼죠 많이. 그때는요 성령이 이끌려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왕직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하지 않았고 말씀을 보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이끌려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뭘 했고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함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새벽에 나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예민함을 꼭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